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 30장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부터는 먼저 야곱의 이제 결혼 생활이 나타나는데, 이 레아가 르우벤 장자죠. 르우벤을 포함해서 아들 넷을 낳습니다. 사실 야곱이 더 사랑했던 건 레아지만 라헬이지만 하나님께서 레아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허락해 주셨죠.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이 라헬이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야곱이랑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 여기서 콱 죽어버릴 거다. 이게 뭐냐면은, 자식을 낳지도 못하는 나는 이미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면서요,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해달라. 이렇게 막 남편한테 이제 온갖 원망과 짜증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냐. 이거를 좋은 말로 했으면 좋은데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성을 내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내 여종 비라와 관계를 맺어라.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다.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이 자식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안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이걸 보면서 그런 표현이 떠올랐어요. 인터넷에 그런 떠도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십니까? 사라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그러했잖아요. 지금요, 그 똑같은 전철을요, 누구에게 밟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밟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다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 부족과 이 친척들이 가진 현실에 대해서 알아. 여러분, 본질적으로 지금 야곱이요, 왜 여기까지 와서요, 부인을 구하고 있습니까? 1000km나 떨어진 이 땅에 와서 부인을 구해요? 그 땅에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는지도 알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도 알고, 분명히 다 알아요. 그런데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반복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라헬이요, 그 이후에 6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 비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놓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여러분, 반칙을 사용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경쟁하다라는 건요, 격투하다, 뒤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에요, 빠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곱이 여기 온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야곱이 여기에 와서 지금 이제 종살이를 시작하면서요, 이렇게 이곳에 오래 머물기로 작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랑 다퉈서 그런 거예요, 사실상? 형한테 사기치고 그 다툼이 생기니까 여기까지 도마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자기의 자식들은요, 어디서부터 다투기 시작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다투기 시작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야곱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한평생 형과 다투기만 했던 내 인생, 경쟁하기만 했던 내 인생. 그런데 우리 자식들의 인생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이 부인들의 인생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 라헬이 그렇게 이겼다고요, 막 좋아하니까 이 레아는요, 자기가 아들도 더 많아요. 라헬은 그렇게 여종을 통해 얻은 아들이 둘밖에 없고, 레아는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 4명이잖아. 그런데 또 어떡합니까? 또 경쟁하기 위해서 자기 여종을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아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4절에 보시면요,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7절과 9절에 보면은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데려다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데려다가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지금요 레아가요 이 일을요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 동생이 도발하니까 충동적으로요 자기 여종을요 뭐 한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산의 과정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왜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요, 이 출산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육체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던 그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10달 동안 지켜주시고 또 뭐합니까? 출산 이후에 양육의 과정까지도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의 자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요, 9절부터 보면요, 이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생겼다, 아들을 10달 동안 배에 품었다, 아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다, 그런 표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들을 낳았다, 또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뭐다, 아들을 낳았다, 이름이 뭐다, 아들을 낳았다, 이름이 뭐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대가 굉장히 귀한 가문이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고 자기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요. 그러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출산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귀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고요, 인간의 욕망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으로 진행되는 이 역사조차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인간의 뒤틀린 욕망으로요, 경쟁적으로 생긴 그 가정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 그들을 성숙케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께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것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사실 뭐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렇고 이삭의 가정도 그렇고 야곱의 가정도 그러하지만요, 뭐 하나 성경적으로요 본이 되는 가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 가정들 위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약함도요, 우리의 가정의 부족함도요,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시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셔서 여러분, 세상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